몇 해 전에 미국의 유력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그리고 타임지에서는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놀라운 업적을 남긴 인물 해서 순위를 이렇게 쭉 매겼는데요. 놀랍게도 이 세 매체에서 동일하게 1등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여러분 추측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근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 그 1위는 바로 몽골의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요,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10만 명 정도의 군대로 중국 대륙, 남아시아, 인도, 중동, 러시아, 동유럽을 정복하며 한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이룬 이 위대한 역사에 아주 결정적인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야율초제라는 사람입니다. 네, 사진에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몽골의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출신인데 굉장히 태생적인 불리함을 딛고서 이렇게 정복당한 피지배층의 어떤 그런 인물로서 아무튼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징기스칸의 재상이 되고 나중에 오른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30여 년 동안 몽골의 4명의 황제를 섬기게 됩니다. 이 야율초제라는 사람은 일찍부터 아주 학문에 깊은 정말 심취를 해서 천문과 지리와 수학과 의학과 역법과 그리고 유교, 불교, 도교 등 당대 모든 학문과 종교에 뛰어난 식견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인격과 겸손한 성품으로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오고타이에게 그런 유언을 남겨요. 야율초제는 하늘이 우리 가문에게 준 선물이다. 이런 극찬을 할 정도의 아주 위대한 이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한동안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각종 매체의 광고면을 장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1등과 인류만을 지향하고 재촉하는 상당히 씁쓸하지만 그럼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했던 그런 문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1등의 모든 주목을 하죠. 그 노래 제목 중에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제목 가사가 있어요. 1등이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죠.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1등도 중요하지만 더 멋진 2등, 3등, 훌륭한 동역자, 조력자, 도우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룬 놀라운 업적과 사역들의 결과들이 있죠. 하지만 곁에서 그들을 도와서 힘껏 참으로 귀한 사역을 했던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귀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나바, 그는 누구였습니까?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가장 멋진 2인자. 사실 그는 훌륭한 1인자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속에서 그는 귀한 조력자로 소개가 되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 포인트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Son of encouragement,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이 되면요, 그 분야에서 그 방면에서 최고다, 정말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찬 아니면 호칭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흥이 제일 많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적극적이야, 힘들고 굳은 일에는 아무개 권사님이 최고지, 뭐 이런 그런 평가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에게 본명이 요셉이라는 본명이 있었지만 위로하는 사람, 이렇게 별명이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요,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레위인으로서 땅을 소유하고 제법 여유가 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납합니다. 어느 정도를 헌금을 했을까요? 바나바가 어느 정도의 땅을, 얼마만큼의 헌금을 그렇게 드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곧바로 연결되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 제법 많은 땅을 희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바나바는 땅을 헌납한 사람으로 먼저 알려지기보다는 바나바라는 그 이름,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보다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을 했겠죠. 돈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생기기 얼마 안 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 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 오셨던 그 이성미 집사님이 그 가수 김건모 씨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건모야, 너는 힘들 때 누가 너를 위로해 주니?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그 이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너를 위로해 주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시고 또 새로운 힘과 능력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나랑 가깝게 지내는 사람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속마음을 열어제치고 누군가와 말할 수 있는 사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구인가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위로의 말씀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을 여러분이 전해주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평가받는가?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직장, 교회, 가정,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가?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를 받았어요. 사람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 나에게 어떤 직함이 있어서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평가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1등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멋진 조력자, 멋진 2인자, 3인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의 교회가 새로 생겨져야 할 때 사람들은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나바는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무엇으로?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사람,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해 라는 거예요. 그 바나바의 그 마음과 또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정확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는 목양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던 사람이에요. 23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자기에게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게끔 만든 것 아니에요. 목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열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다 보니 어떤 사역자들, 어떤 목회자들의 경우는 사람을 세우는데, 관계를 맺어가는데 자신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끔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시간이 가고 계속해서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아니면 성령님에게,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게 아니라 주님께 연결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바나바가 보였던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목양의 그런 원칙이었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왜 부흥을 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지만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같이 He was a good man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 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 아무개가 참 착해, 누가 참 선해, 우리가 더러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누구를 가리켜서 그렇게 착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착한 사람, 참 그 사람은 좀 제일 착한 것 같아, 누구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같이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저희 둘째가 묻습니다. 아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러는 거예요. 담배 피는 모습만 보고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솔아, 담배 피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라고 구분하기는 어려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어떨 때는 감동적일 만큼 선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치명적인 그런 악하고 나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부분이 공존하지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착하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못됐다, 정말 사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평상시에 굉장히 대부분 착하고 선하지만 어떤 이권이 개입된 자리, 자신의 권력이나 기득권이 걸린 자리에서는 대단히 냉정해지죠. 그리고 악한 마음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대단히 나이스하고 아주 매너가 좋지만 사적으로 혼자 있는 그런 자리에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자신의 일을 할 땐 대단히 관대해요. 자신에 대한 평가는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냉정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반면에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그 가정 안에서 어린 자녀에게는 대단히 좋은 아빠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선과 악이 우리에게는 다 공존하고 있어요. 양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 사람은 겉과 속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공적이나 사적이나 항상 같은 그런 사람, 자신의 입속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행동하는 바로 그런 사람, 바나바의 이런 모습이 그 교회 부흥의 비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 착하고 선한 그런 기업주가 되시고 그런 사업장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세요. 더 좋은 마음을 담으시고 정성을 기울이세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물건을 파시고 정성을 기울여서 일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아무리 물론 착해도 실력이 따르지 않으면 어렵죠. 그러나 아무리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손님을 함부로 여긴다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착한 마음, 그 선한 심성은 제공하는 음식이나 만드는 그 제품 안에 분명히 녹아져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공무원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 마찬가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선한 마음으로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들고 교회가 부흥을 했던 것처럼 이 동일한 원칙들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품으시고 바나바 같은 착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더 앞서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다 막아주시고 착한 마음으로 남들 잘 되는 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바나바처럼 착한 심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누구였는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여기선 사울로 지칭이 되지만 그는 누구입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초야에 묻혀있던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그의 잠재력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울, 그랬던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그 사람을 청합니다.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별다른 활동도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근 10년 동안 무명의 시절을 보냈던, 고향에서 그냥 묻혀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에게는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안목,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장차 미래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 그리고 그 안목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정성과 열정. 바나바가 있던 안디옥에서 사울이 있던 다소까지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사울을 청해서 옵니다. 함께 일합니다.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니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었어요. 폭발적인 영향력으로 교회가 더 많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놀라운 그런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최초의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칭호를, 그런 말을 그 당시에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나바가 무엇을 제일 잘하는가?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의 장점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런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을 중시하는가,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무슨 논쟁이 붙었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잘 중재를 하고 잘 맞춰서 하면 되는데 굉장히 다툼이 심한 나머지 서로 그만 갈라서게 됩니다. 팀이 깨져버려요.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무슨 일 때문이었나요? 자, 보세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같이 가자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삼촌이 간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포기합니다.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에서 삼촌 나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속에 괘씸함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또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중간에 포기하고 탈락했던 그 친구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라는 거예요. 그 친구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괜찮은 친구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무책임하고 중간에 그렇게 하다 우리 선교사역도 망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격렬히 논쟁을 하다가 그만 팀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굳이 표현하자면 바울은요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나는 바울처럼 사역 중심적이다. 내가 만약 그 상황이어도 바울 편이었을 것 같다. 하나도 없으세요? 다 바나바 편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묻혀있던 자기를 끌어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준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어지간해서 뭔가를 얘기하면 사실 바울이 그냥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사역 중심적인 바울이 자신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한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바울도 사실은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망쳐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떨까요? 바나바는 사역을 약간 등한시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했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한 사역, 자 보세요. 바나바나 바울이나 사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바나바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역을 소중히 여겼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에게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즉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요. 단지 자신의 조카여서가 아니에요. 그가 원래 위로의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장점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 무엇보다 바나바의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확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잘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가. 그 예시가 누구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바울이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웠더니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런 기회를 마가 요한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질 않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선교팀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워 보입니다. 바나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을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자, 보세요.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 마치 사도 바울과 원수와 같이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좀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 장면에서 마가 요한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의 마가 요한이에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은 결국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가 요한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요. 바나바가 사울과 팀이 깨어지면서까지, 그 속상한 이별을 감당하면서까지 어떻게든지 세워주고 싶었던 마가 요한은 결국에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가 되죠. 여러분, 마가 요한은요,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오른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기도 하죠. 사복음서의 저자 중 한 사람, 그 귀한 마가 요한이 그 타이밍에서 사실 바나바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졌던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이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누군가 나를 신뢰한다는 것,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 5월 28일 날 우리나라 프로야구 기아와 롯데 야구 경기에서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야구 좋아하세요, 여러분? 타자 입장에서 만루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죠. 부담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그날 기아의 최원준이라는 선수가 무려 4번이나 만루 상황을 맞이합니다. 타석에 섰는데 다 만루 상황인 거예요. 안타 하나만 치면 팀이 역전을 하거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찬스였어요. 근데 4회, 7회, 9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최원준 선수는 그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4대4 연장까지 가버려요. 그리고 공교롭게 마지막 11회 말이 되었는데 상대팀 투수가 일부러 만루를 만듭니다. 왜? 그 다음에 최원준 선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 친구 성적이 별로 안 좋아 하면서 일부러 그 상황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최원준 선수에게 또다시 만루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따라갔습니다. 높은 바운드의 타구를 이루스 번트가 잡아서 1루에 잘로 말로. 손흥민 선수가 살짝 좀 당황해하는데요. 2사의 말로 치료했습니다. 밀려 맞았고 파울 쪽에 떠올랐습니다. 3루수. 오늘 경기 전까지 고의사고가 한 개도 없던 김선빈이었는데 오늘만 지금 고의사고 2개를 얻어냈습니다. 자신있게 치라고 이야기하네요. 네. 짧게 때리는 게 아니라 자신 있는 스윙으로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최원준 선수가 만루 상황에서 두 차례나 마지막 아웃 카운트로 기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손승락이 귀중한 아웃 카운트 한 개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김선빈 선수 상대로는 3타석 연속 고의 사고. 오늘 최원준은 만루 상황에서 4번째로 타석에 섭니다. 들어가고 오른쪽! 이 승부를 끝내요! 당장 넘어갑니다! 끝내기 그랜드슬램 최원준! 최원준이 그 안에 한을 풀듯 그대로 그라운드 전체를 넘겨버렸습니다. 최원준의 끝내기 그랜드슬램. 네, 재밌죠? 네. 참 저런 상황에서 믿어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던 이유로 인해서 놀라운 말로 없는 엄청난 역전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날의 주인공 당연히 최원준 선수였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바로 그 김기태 감독이라는 분입니다. 마지막까지도 부진했던 그 선수를 믿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던 그 감독의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사역할 수 있는 기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품고 바나바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지 못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곁에서 가장 멋진 이인자요 최고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는 위로의 아들이었고요, 착한 사람이었고요,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상심하고 낙심한 사람들, 어쩌면 그 상황에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을 주면서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멋진 이인자. 여러분, 우리 곁에 이런 멋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서두에 몽골의 야율초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율초제의 가능성을 본 징기스칸이 야율초제에게 말을 합니다. 그대여, 나의 부하가 되어줄 수 있겠는가? 폐하, 두 가지만 약속해 주신다면 신은 폐하의 충복이 될 것을 하늘과 땅에 맹세합니다. 그래, 두 가지. 그 조건이 무엇인가? 폐하, 백성이 피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천지신명께 약속한다. 그리고 다음 조건은 뭔가? 폐하,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같이 굶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 또한 짐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 폐하, 성은이 망극합니다. 신은 이제부터 폐하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폐하를 보필하겠습니다. 만약에 징기스칸에게 야율초제가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대제국을 정복할 수도 다스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진 이인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세우고 살릴 수가 있어요. 때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부드러운 시선이라도 누군가에게 무언의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지 못해도 누군가를 띄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내 주변에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삶의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2인자, 3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 때로는요 우리는 내가 더 돋보이고 싶어요, 내가 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더 뭔가를 누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돋보이게 만들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가 나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변화받고 나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괜찮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나바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격려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그런 바나바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